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14장을 함께 보게 됩니다. 14장도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사건들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 종말 때 일어날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임하실 거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삶,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죠, 거룩한 모습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게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의 원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소망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말은 말씀대로 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이유, 또 동기, 또 능력, 힘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건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 같은 사건입니다. 예표라는 이야기죠. 구원받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 사실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그런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출애굽이 끝이 아니죠. 그렇죠?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또 전쟁 가운데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여정들도 가야 했죠.
그래서 출애굽과 나중에 이 광야 삶을 늘 기억하라고 나중에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희가 어떻게 광야 생활을 또 살아올 수 있었는지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라 라는 의미에서 그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이 표현이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그날 뭐 이러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보니까 남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나중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고 그 남은 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을 지킬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치 이 여호와의 날이 제2의 출애굽같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은 이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할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때부터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사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 14장 뒷편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이방 민족들이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방 백성들도 구원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을 했습니다마는 광야 생활을 거쳐야 됐다라는 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혼자 가는 길은 아니죠.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해서 그들의 목을 축여 주셨습니다. 비록 험악한 힘든 광야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것도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은혜가 마지막 날에도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 이제 그들 가운데 거하실 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방들도 이방 나라들도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제 온전히 여호와만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스가랴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올 거라고 하는 믿음 자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도 그 믿음이 단순히 여호와의 날에 오면 우리가 이제 승리하게 될 거야, 우리가 이제 다윗의 그 나라를 회복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우리는 반드시 번영하게 되고,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옛 영광을 회복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살았지,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5장 1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니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5절에 보니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7절에도 보니까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모스가 뭐라고 말해요?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모만 했지 돌아보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까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말했는데, 주님 오신다는 것만 부르짖지 그 오신 것을 대비하고 있지 않는, 마치 여러분 5처녀 이야기 아시죠? 10처녀의 이야기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준비 안 된 사람들, 주님 맞이할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녀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라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인데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시작하는데, 사실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는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보라, 이른다. 이 두 표현을 통해서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라는 것을 지금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뭐가 임해요? 전쟁이 임합니다. 약탈이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약탈이 임하는데 어디까지 약탈이 임합니까? 네 가운데에서 나뉜다는 말, 가운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루살렘의 가장 내밀한 곳, 가장 깊숙한 곳까지 약탈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철저하게 약탈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절반은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뭐가 임해요? 먼저 정화가 임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먼저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또 이방 나라를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또한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똑같이 이 상황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방 나라를 모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모으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 자, 내가라고 하는 이 1인칭 단수가 스가랴 14장에서는 유일하게 여기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권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전국 친교회를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학교의 한 교수님이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2시간 동안 열강을 해주셨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근데 강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 동안의 암흑기, 침묵기가 존재합니다. 그 중간사에 대한 이야기를 2시간 동안 아주 그냥 밀도 있게 그냥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제일 큰 은혜를 받았던 게 막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간사,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도 선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중간기를 암흑기니 침묵기니 이렇게 말하지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계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사를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중간사를 잘 알아야지 중간사에 일어났던 모든 그 역사들이 사실은 말라기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마태복음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사도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는 His story, 그의 이야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저래 이번에 이제 총선을 치렀습니다마는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 뜻 안에 뭔가 선하신 뜻이 있겠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고, 단순히 그런 결과에 집착할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일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제일 먼저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다, 내가. 이 모든 되어지는 것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야. 너희들이 무슨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과 싸우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나 이란이 자기들끼리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뜻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미국과 중국이 지금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자기들대로 어떤 나라의 그런 대통령이나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데려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 나라들이 모여들 것이고 예루살렘과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성읍을 함락하고 광을 약탈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남은 백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사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해도 할 말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남은 백성이 있게 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더라고요. 거꾸로 하나님이 마치 공의롭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저 사람들에게는 구원 안 하십니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심판을 당해도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나도 심판받아 마땅한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았냐를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멸망받아야 될 죄인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 베푸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한 거죠. 구원받는 사람들. 남는 자가 있게 하셨다. 이거야말로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남는 자가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남는 자에 대한, 남은 자에 대한 이런 약속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 침략에 의해서 거의 멸망할 것 같은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남는 자를 있도록 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누구만 돌아와요?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그게 남는 자의 신앙이에요. 남는 자만 돌아와요. 로마서 9장 2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씨를 남겨주셨다, 남는 자를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폐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스가랴서 13장을 통해서 13장 3절을 통해서 온 땅의 3분의 2가 멸망할 것이라고, 그리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7 나팔의 재앙으로 모든 것들의 3분의 1이 소멸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남아진다. 물론 그 중에서 계속해서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남은 자가 있다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함을 스스로 얻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택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사방의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절반이 사로잡혀 갈지라도 또 그들이 약탈당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곤란 가운데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지금 그게 그때에 나가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때 속히 나가서 신속히 나가서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 어떻게 구원한대요?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이 말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던 것처럼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겁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게다가 오늘 여호와의 날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그런 애언입니다. 물론 스가랴 선지자는 아마겟돈 전쟁 그 위에 있을 천년왕국과 또 그 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뭉쳐서 보이니까 그게 다 중복되어서 여기 표현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스가랴 14장은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되는 이야기고 그 뒤에 대한 천년왕국과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런 애언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말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이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텐데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말합니까?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편 갈람산에 서실 것이요, 갈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임하실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그가 혼자 오신 게 아니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임하실 겁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휴거되고 거룩한 자들, 성도들, 교회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난 뒤에 7년의 마지막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때 우리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임하실 때 어디로 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곧 동쪽 갈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임하실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갈람산이라는, 감람산. 어렵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동쪽에 임하시기 때문에 동쪽에서부터 오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늘로 들려올리시는 막 예수님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됐을 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 옆에 딱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갈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그런데 올라가신 그대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감람산 위에 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임하실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어떤 역사가 있어요? 그 산이 동서로 갈라져서, 동서로 갈라지는 거니까 북쪽하고 남쪽으로 갈라지는 거죠. 북쪽에 있는 산이 저 위로 밀리고 남쪽에 있는 산이 저 밑으로 밀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골짜기가 생긴다. 깊은 골짜기가 생긴다. 어디까지요? 아셀까지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셀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셀이라고 하는 지명이 오직 여기밖에 안 사용됐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셀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 본문에만 쓰이고 있어서 학자들 대체 아셀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골짜기라는 것이 이 고대 근동 문학에서는 이 골짜기라는 게 피난처, 안전지대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골짜기를 내서 마치 우시아 시대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했던 것처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신속하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또 터져 나와서 이제 구원받은 이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공급될 것이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다. 생수가 차고 넘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거다.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날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거고 믿게 될 거고 알게 될 것이니까 더 이상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만 경배한다. 그런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라고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자,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는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선다, 이 표현은 사실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생수가 흘러나온다, 예루살렘에서 막 생수가 흘러나오고 이 예루살렘에 다시는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사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임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서 나온다, 솟아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임한다, 이런 이야기죠. 3절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끝이 나는 거죠. 저주가 없는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마침내 이제 다시는 저주가 없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이, 저주가 다시는 있지 않는 그날이, 생수가 예루살렘부터 넘쳐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반드시 도래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초림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됐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취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8절부터 좀 긴 내용입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고자 하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